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까지 볼 것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복이 있으려면 있지 아니한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지 아니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이 있지 아니해야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아니해야 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하고, 아니하여야 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니한 것, 이 세 가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사람의 현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야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성상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는, 본성상 가만두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싸움을 해야 복이 있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복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악인들 저기 있지 아니하냐. 저기 있는 악인들 안 따라하고 처음부터 가만히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시기나 어떤 때는 악인이 아니었던 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태어났을 때는 무죄하고 의인이었는데 살다가 악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한 때가 있다는 말이고 묵상하지 아니한 때가 있단 말이잖아요. 이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예. 악인이 저기 있고 내가 지금 악인이 아니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여기는 의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즐거워했어? 아니요. 그럼 그 의인이야 악인이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까? 악인이죠. 예, 의인 아니에요. 율법을 묵상함이 있어야 여기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있어야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할 줄 모르는 상태가 먼저 있었다는 뜻이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처음 상태가 의인이었다거나 무죄한 상태였던 때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그랬습니다. 그럼 앞에 악인하고 구별된 것은 2절에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과 대조로서 이 대조의 삶이 분명하고 지속돼야 한다.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악을 따르지 아니한 것과 확실하게 다른 것이고 이게 계속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지. 처음에는 의인이었거나 악인의 꾀만 쫓지 아니하면 계속 의인으로 살 수 있다거나 그 결과 나는 처음 그대로만 있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듣는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것. 그죠? 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한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습니다. 다만
굳이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복 있는 사람에서 사람의 책임범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할 때 너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너의 행위를 하나님이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범주 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너 그럽니다. 사람. 자, 그 사람의 책임 범주 안에서 들을 겁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꾀를 내더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악인인데 그 중에 이제 비교하자면 더 큰 악인들이 있어요. 어떤 악이냐면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사람. 지만 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 있죠.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혼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지옥 가게 만드는 놈들. 그 받을 형벌이 훨씬 크다. 그죠? 예. 본능적으로 행위해도 죄인데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신의 정욕만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계획적으로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 음행을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일부러 성전에 데리고 와서 가늠하는 사람이 있다. 훨씬 악한 사람이죠. 집에서 몰래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비는 것도 잘못이지만 큰 우상을 지 재산 털어가지고 만들었고 성전에다 갖다 세워놔버렸다. 이거는 완전히 죽일 놈이죠. 그 신성의 영광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하죠. 큰 악인들입니다. 성경에 진짜 큰 악인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니므롯. 예. 사람들 끌고 하는 말이 야 우리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홍수? 저기 보니까 증거가 많이 있는데 해보라 그래. 높이 성 쌓고 탑 쌓고 그러면 이제 까딱없다. 그래봐야 산보다 높겠습니까? 예? 그래봐야 산보다 강하겠습니까? 산도 다 잠겨버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충동하고 하나님을 대적에 만든 이런 사람. 고라 보세요. 고라. 그게 대가리니까 항상 말해요. 고라와 그 일당 그러잖아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배를 방해했습니까? 성물을 더럽히고. 아합, 므낫세. 구약에서만 해도 손으로 다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저주한 거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악인들입니다. 꾀를 내요. 보세요. 따르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악인들. 니므롯의 관계, 고라의 꾀 간사했습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를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더러운 자들의 간사한 생각들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라랑 같이 간 사람들은 같이 들어갔죠. 산처럼 수월해. 니므롯이나 고라는 사탄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큰 길 지옥길로 이끌었습니다. 므낫세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이 길을 걷지 아니합니다. 이 넓은 길을 걷지 아니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같이 걷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 죄인으로 시작하니까 그 넓은 길을 걷다가 나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요 하고 나온다고요. 이 나온 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표현을 뭐래요? 그를 불거운 데서 끄집어내라 이런다고. 손을 잡고 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끄집어내듯이 거기 있으면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회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회심 전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냐? 양심을 자극하죠.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부적인 이 법적 감각, 신성의 감각, 양심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양심이 죽은 인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비유컨대 건전지라면요, 이게 약간 배터리가 좀 살아있어요. 예, 전기가 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소멸되어 가죠. 약간 있는 상태. 여기 양심입니다. 그런다고 이게 불을 밝힐 정도는 못 돼요. 죽은 건 아니에요. 혓바닥 때문에 찌릿찌릿할 정도인데 이게 불을 낼지는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성령이 와서 불을 때려주면 충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여기도요, 환히 빛납니다. 예? 세상의 빛이라. 예? 비유예요, 비유. 비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인은 나쁘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부모 공경, 예수 믿는다고 교적 등록한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 우리 동네에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양심만 가지고도요, 최소한 뭘 갖냐? 죄책감은 가져요. 죄책감. 그래서 수갑차 오더라면 뭐래요?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한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새끼들아 그런다고요. 선생님도 그죠? 옛날에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면 맨날 담배 피 꼬나물고 들어오면서도 이 새끼들 말이야, 부모님이 고생하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새끼들 팍 그냥 부끄러운 줄 알아 이놈 새끼들. 그러면 학생들이 뭐래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런다고. 이게 양심의 양심. 또 두렵죠. 죄 지으면 발 뻗고 못 잔다는 소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나온 말이 아니죠. 두려워요. 발을 못 뻗고 잡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인데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율법 조문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주신, 여기서 소위 천부적으로 주신 양심, 이 법적 감각에 의해서 법의 기원, 자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들을 모아가지고 명문화해서 실정법이라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일본 가도 살인은 죄고 중국 가도 포청천이 있는 거고, 예. 저 이슬람 아라비아도 가면 살인죄는 살인죄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무섭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를 못을 받고 예수가 숨이 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일치됨, 시간적 일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이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무서워서 한 말이라고. 마태복음 14장 5절에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신자냐? 아닙니다. 근데 선지자라고만 해도 이게 꺼림칙하단 말이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가 목사라 하면 요구하면서도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괜히 요구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 같고 뭐가 일진이 안 좋을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양심을 자극하게 하기로 하는데, 봐보세요. 회심 아니지만 그 중간에 법이 이제 더해졌어요. 양심과 성령으로 인한 중생, 이 중간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줘버렸어요. 율법을. 이제 율법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양심의 가책 정도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법을 주셨어요. 너 마음으로 찌릿찌릿하고 감옥에 있죠. 그거에다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이름. 모든 죄는 재밌게도 놀랍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형 법정주의라는데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직 이거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어가지고요.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죠. 법이 없으면 찔리긴 한데 죄가 아니에요. 반드시 법이 있어요. 법은 재밌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을요, 정체를 규명해 주는 거고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냥 감으로만 어떤 놈들 다 나와 이게 아니고요. 무슨 죄인 이렇게 딱 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찔리면서 동시에 뭘 알아요?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크게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성경을 크게 잘못 읽는 말씀들이 몇 구절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이 왜 필요할까요? 율법을 들을수록 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말이죠.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크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죄를 깨달게 해주니까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니까 어떻게 읽는 경우가 많냐면, 율법으로는 고작 죄나 깨닫는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느낌상 그래요. 제가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렇지, 뭐 실제로 율법이 그렇게 하찮은 거야 하면 그러면 안 되죠. 또 이래요. 정작 네가 지금 느끼는 그게 율법에 대한 바른 생각이 하면 아니라는 건데, 말씀에 읽은 어감은 계속 의의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 밖에 못하는 것, 이런 느낌으로 읽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읽어야 옳은 겁니다.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느낌 정도가 아니라 죄다라고 깨닫게 해준 데는 율법을 썼다니까요. 율법을 아니고서는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른 걸 선택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낼 때 뭔가 깨름직한 것까지 알겠는데 탐심이라는 게 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 주신 것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네? 죄가예요. 느낌이 뭔가 안 좋은 깨림칙한 느낌이 더한 곳이 아니고 죄. 무슨 죄. 그 죄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줬어요. 즉 말하자면 내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그의 죄를 깨우치실 때에 예수님이 말이죠, 율법과 예수님을 반대로 놓는 인간들이 내가 수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네 죄인이고 나는 너의 그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러 왔어 할 때, 너 죄인 할 때 그 죄를 율법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정하였습니까? 율법이 말하지 않는 다른 죄를 말했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율법이 말하는 죄를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죄만 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해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바람에 날려 없어져 버려도 예수님의 이 말씀 율법은요 한 점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말씀에 바로 이어서 율법의 두 가지 죄를 예를 들어줬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율법이죠. 그거 아니다 그랬나? 아니죠. 거기에는 뭐라냐면 너희가 형제를 찔러 죽여버리면 숨을 끊으면 살인을 했는데 나는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락하 저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살인하지 말라를 부인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본질을 풀어 가르쳐 주세요. 법을 제정한 이가 설명해 준다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거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을 섞으면 간음이 아니고 속으로 음행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율법보다 더 엄하더라고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죄인 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율법대로 하면 내 죄인이 아닌데 예수 앞에 하면 죄인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인간인지. 요 인간만 있으면 살만한데 저 새끼만 있으면 컨닝도 좀 하고 아무 때나 도시락 가면 괜찮은데 저 모범생 저놈 때문에 귀찮네. 시장에서 저울치기 좀 하려는데 저놈 새끼만 정직하게 물건을 파니까 이거 참 속여먹기가 곤란하네. 그런다고요. 누가복음 10장 15절 이하에 어떤 율법 교사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유대인 선생은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선생이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냥 율법 이야기만 안 하면 율법 기준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독단적인 새로운 팔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 시험에 애상처럼 넘어갈 일이 없어. 왜? 그들은 율법 기준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이 율법.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또 삐딱이 나오면 그러면 율법 지금 천국 가네. 이거는 성경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는 거라니까요. 네.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영생 얻는 기준이라는 거죠. Yes.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해 준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로마서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이라니까요. 예,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인데 인간이 이 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율법이 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요. 예? 바울이 내가 보니 율법도 의롭도다. 이 의를 딱 하나님이 제시해 주니까 요거 해야 되고 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인간도 이 앞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는 깨달아서 죽겠는데 의가 필요한 줄도 알겠는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의가 왔다 그랬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의라고요. 근데 예수 의는 어떤 의냐면 요 율법에 의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의라고요. 비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거룩한 영으로 도달하고도 남게 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일어나냐. 요거를 다 지킨 예수가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예수님이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믿는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냐. 율법이 의라니까요.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 앞에. 그래 다 지켰구나. 맞아 그거야. 하고 인정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성령 어디 갑니까? 이제 도장 찍었으니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로 또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의 내주 역사 사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불로 쫙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니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야 하는데 율법 안에 살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예. 성령의 능력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인데 그 거룩의 기준이 뭐야?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할 때 귀신도 쫓고 환상도 보고 말씀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삶이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날에 갔던 그것이 족하니라. 끝.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소금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공갈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맞죠?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어겼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예수 따른다 그러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만 믿으면 돼. 그랬냐 이 말이죠. 아니죠. 뭐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게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죄는 없다는 성정을 가졌다는 이유를 왜 말한 거예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벗어나고 싶고 안 지키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해요? 가능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꼬드긴다고. 떡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해봐.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고요. 단 하나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말에 복종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법에 복종했어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말씀이요. 고작 죄만 깨닫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은 죄만 깨닫는 데 쓰면 된다. 그렇게 들립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이 말씀이 절대 그렇게 안 들리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최상의 방법. 그 다름이에요. 악인들의 간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벗어났다면 또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항상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돼요. 니느웨 숨은 연장받았지만 결국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사가 없기 때문에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1600년대, 700년대 이거 뭐 청교들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저 감리교도들도 그랬어요. 뭐라 하냐면 옛날에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댕겨보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일부러 이제 들어가고 말 타고 설교하고 다니다가 잠시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거기 서서 같이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좋아하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헌해가지고 서로 밝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여지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항상 울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환히 웃기도 해야 돼요.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모든 설교가 죄를 얘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은사 이야기도 해야 되지. 희락 이야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본문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또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 즐거운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 요즘처럼 말이죠. 귀를 간질간질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교파는 특징적으로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살 사람 없다 그랬어요. 네. 죄를 지적하고 예수 보혈의 가치와 의미를 설교하지 않고 예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으로 변화돼야 한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들어봐. 그랬다니까. 우리 파에 와서 한번 들어봐. 우리 파는 너희같이 그렇게 맹물 같은 설교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정말 가슴 아프게 외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서구에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되게 그래갖고 없어졌거든요. 또렷한 복음을 전한 교회는 오히려 사는데 의외로 말이죠. 사람들 기대와 달리. 사람들 비위 맞추면 많이 오고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와요. 오히려 밖에 사람들 우리 비위 맞는 소리 안에 우리한테 굴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입장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도 있네. 우리 편 들어주는 데가 하나 더 늘었어. 이러고 낄낄대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교회. 그런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댕겨줘야죠.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와요. 오히려 세속적으로 살면서 교회도 우리를 지지하던데 이러고 자기들의 지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와 교회까지 그런데 뭐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죄지어버려요. 그래요? 안 와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 자, 율법도 그런데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악인의 강기를 따를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 안에만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고 행하니까 딴 데 가지를 않아요. 요게 내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뭐라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참 이 짧은 구절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만. 순서와 방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죠. 듣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부터 이 악인들의 이 악이 시작됩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는 남을 악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인 중에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음을 뺏는 일부터 하거든요. 마귀가 그랬어요. 첫사람을 타락시킬 때 귀에 간질간질한 소리를 넣어서 마음을 뺏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었어요. 뭐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총애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것들이 뭐였습니까? 악인들의 꾀였어요. 그것만 듣다 보니까 미처 다니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 법이 미친 악한 영향을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헤롯이 아까 보세요. 두려워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된 것도 그 악인 자기 부인의 그 관계 때문 아닙니까? 설마하니 딸내미 앞에 춤추고 거기 홀려가지고 이쁜 딸내미 그래 네가 뭘 원하냐? 이거는요 헤롯 머리로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제 마귀는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요. 최후의 배경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임수와 관계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앞에 A라는 사람이 보여요. 저 뒤에 누가 있지? B가 있어. 알았다. 근데 사실은 C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은 A, B, C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D가 있었던 거예요. 최후의 사탄이 있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최후에 누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가려놨어요. 앞에 보면 친구인 것 같고, 앞에 보면 내 편인 것 같고, 앞에 보면 잘하면 나하고 동지가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맨 뒤에 마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보통의 시력으로 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가장한 악한 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정 하나님께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거, 악인의 그 악을 간파하는 눈을 주시라고. 예? 진실로 하나님을, 진짜 제가 걱정이 뭐냐면요, 그 꾀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같이 예배하던 자들 중에 그리 끌려가가지고요,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있을까봐. 말하자면 가룟 유다처럼 같이 주님을 따르다가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 돈 몇 푼에 예수 버린 놈이 있을까봐. 더하여 에돔 사람 도액같이 사울의 목자장이요, 출신은 에돔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사장 80명을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사울에게 가서 꼬지를 바치고. 이게 배도의 이유입니다. 배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악인의 꾀를 쫓아가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죄 좀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옥 떨어질 죄인데 도액 같은 짓을 할까 봐. 흰옷 입은 자들 잡아다가 혼자서 80명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할까 봐. 정말 그런 사람 없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의인,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간계를 길을 쫙 깔아놔도 그 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죄인,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도 더러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하고 마치 정죄하듯이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나요 우리입니다. 주님, 악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액 같지 않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말에 속아 끌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여 항상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